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종은 일어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식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온기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요셉이 꿈을 꾸고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내용은 우리들도 꿈을 꾸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들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요 핵심적인 내용이요 교훈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리고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간섭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비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조정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믿음의 사람 중 한 사람인 요셉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꿈꾸던 시기, 그 청년의 때, 즉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계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묵시 또는 비전, 지식, 믿음, 말씀, 이런 단어들이 꿈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꿈 그러면 그 많은 단어들을 동시적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묵시가 바로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지식이라는 단어가 역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번역은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종합해서 보면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곧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가진 자이어야 된다. 꿈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꿈,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진 자,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고 있는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위해, 계획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꿈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무엇이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 그리고 나의 꿈에, 그리고 비전에, 또 나의 인생길의 그 계획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처럼 꿈과 개인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그리고 그 꿈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인하여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요셉의 가정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오늘 이 성경에 이스라엘,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아들 2명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빌하와 실바 사이 이 세 부인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두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11번째 아들 요셉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에 그의 아들이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 앞에 드러내놓고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 대해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갈 때에 채색 옷을 입고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채색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11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상속권을 갖는다. 여러분, 10명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첫째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말을 할 때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누가 형들의 마음이 왜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야곱의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형들 마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형들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의 내용이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격분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게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 꿈은 쉽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내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들이 형인데 내가 형들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과의 관계를 점점 악화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꿈 이야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지 형제들이 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와 다른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의미하고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모두가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꿈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꿈의 결과는 계속되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이미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았다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은 단순한 미래의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보게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셉의 꿈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요셉은 막연하게 그 꿈이 참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일 것이다 라고 그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들 앞에서도 무력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이 꿈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 어려움, 역경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고난은 꿈 때문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없었던 것이죠. 17살 청소년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그 꿈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면서 자신의 그 꿈을, 그 비밀스러운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권위 때문에 요셉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요셉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척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요셉을 향해서 분노가 넘쳐났던 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점검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밀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세겜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 세겜에 없었는지 이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에게 보고된 상황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아버지와의 그 뜻에서는 어긋나져 있는 형들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수소문한 끝에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드디어
형들이 멀리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도 볼 때에 요셉이 멀리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가 채색복을 입고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은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 요셉 정말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해와요. 멀리 오는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 저 요셉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폭발하면서 꿈꾸는 자, 그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준비하고 있다.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요셉은 형들을 만났다라고 반가운 마음에 형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형들이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내몰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가 꿈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그는 죽을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큰아들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레아라고 하는 라반 외삼촌의 큰딸에게서 낳은 첫 번째 장남, 그러니까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그 장남이 차마 동생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동생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자. 그렇게 21절에서 말을 하고 요셉을 그 깊은 웅덩이에서 꺼냈습니다. 건져내서 대신에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큰 시련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에게는 동시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꿈꾸는 자는 고난의 길을 걷고자 작정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이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무엇 때문에 견디어냅니까? 꿈 때문에 고난받는 이 요셉은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꿈으로 그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애국에서 당시 바로의 경호 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유혹을 해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 왕의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요셉은 어찌 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의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의 모진 고난 가운데 요셉이 승리하게 된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꿈은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는 것이 곧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망하는 그런 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앞서 제가 꿈은 계시, 묵시, 비전, 지식, 믿음, 말씀, 동의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면서 그 꿈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그렇게 고정시키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꿈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로움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분명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꿈을 꾸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먼저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공의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세계는 우리 교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정선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입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에 출석은 안 한다 하죠. 미래에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꿈을 잊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우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요, 내가 섬기고 함께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 우리는 그런 꿈을 늘 꾸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나를 보내셔서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를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의로움을 위해 꿈꾸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워주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